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 집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출발선상에서 간증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쌍문동에서 남성 커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샵을 오픈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용실을 오픈하게 된 계기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었는데요. 가게 오픈 전 22년 6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2년 표어는 다시 새롭게였습니다. 설교를 메모한 노트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6월 12일 그래도 아름답도다 라는 주제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셨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약하자면 복음 전파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다. 살려냈는지가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불었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또 선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다.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3년 전부터 목사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사명이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자칭 이 업계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그 라떼 원장님과 함께 거의 2년을 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실력은 자동으로 향상이 되었고 속도도 원장님보다 빠르게 되면서 인정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앉으면서 내게 주신 재능이 미용인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했었고 기도하며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발소의 시스템을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가격도 무척 착하게 정했고 돈 벌기 위함이 아닌 섬김과 복음 전파가 온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어려움은 물질이었고 광야 같은 곳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으며 1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통장 잔액은 늘 영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날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레이시아 선교도 가게 해주셨습니다. 샵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뻤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주신 미용이라는 재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고 참 좋았습니다. 선교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자 물질에 대한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신년 말씀 카드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매일매일 성구 확장 기도를 하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섬김을 실천하고자 내게 주신 재능을 나누고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삶에서 늘 부딪히는 것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머리 자르겠다 앉아 계신 손님에게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기분 나빠서 안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절 다닌다고 단호하게 자르시는 분, 비아냥거리시는 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장담하시는 분 등등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게 많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참 불편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사형리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연습도 참 많이 했는데 마음을 먹고 전할라 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책도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날 손님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놓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소망의 기도가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자리에 앉으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도 들어야 하고 기도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 배고픈 사자의 입을 봉함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양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복음 방송 틀어놓는 것이 불편해서 하지 않았더라면 이 좋은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들려줄 수 있고 저 또한 말씀과 찬양으로 큰 힘을 얻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고 극동 방송을 통하여 또한 가게 곳곳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과 십자가들 그리고 착한 가격과 겸비된 실력 등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 샵을 통하여 다시 교회를 다니시게 된 분도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우연히 나누게 된 간증을 듣고서 우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인내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살면서 제게 찾아온 변화가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우물가의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저를 방황케 했고 세상에서 찾으려 채우려 한 적 많았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은 했으나 돌이키지 않으려 합리화하는 저에게 목사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또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삶의 자리에서 저는 떠나왔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좋았던 것들이 흥미가 없어지고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콕콕 박혔습니다. 그 빈자리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때는 선교적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용이라는 재능으로 선교적 삶을 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저는 그들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과정을 통하여 맺혀진 열매입니다. 주신 은사로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할진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면 게임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 주신 미용의 재능은 단순히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매일이 힘들었고 삶이 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지만 저에게는 이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에는 수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참 기쁩니다. 저는 앞으로 저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선한 행실과 섬김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은사는 각각이고 특별할 수도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어서 내 눈에는 작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능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태도이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삶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주인 뜻대로 감당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위드 플러스 데이가 모두에게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회로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팔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